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끄는 사역의 이름은 바늘이 북극을 향하듯입니다. 이 이름은 교육이라는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깨달은 것은 바늘이 북극을 향하듯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온갖 압력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리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의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늘이 북극을 향하듯 의무에 충실하게 머물기 원한다면 진정한 북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무엇이 속임수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저 자신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바늘이 북극을 향하듯 의무에 충실하려면 예수님을 직접 알아야 하고 진리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사실 설교자가 되는 기쁨 중 하나는 설교 자체가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앉아서 한 주제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직접 공부할 때 여러분은 성장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주님과의 만남도 경험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아마도 발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막 예식에서의 신선한 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되는 기쁨 중 하나는 설교 자체가 아니라 비록 설교하는 것도 즐기지만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제에 대해 7부작 시리즈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면 축복으로 여기세요. 힘든 일이지만 그 이후로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중이나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서 누군가 발표해 주길 원한다면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13살이었을 때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날 어른 안식일 학교 교사가 아파 결석했습니다. 어른 안식일 학교 반이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른들을 위해 안식일 학교 교과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섰고 교과를 미리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게 저에게는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 교과를 가르쳤고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즐겁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고 아닌 사람들도 있죠. 몇 달 후 친교의 날이 있었는데 저는 주최자들에게 10분만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10분이 왜 필요하죠? 물었습니다. 당신은 프로그램에 없잖아요. 10분만 주세요.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10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젊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 장의 원고를 썼어요. 이때는 인터넷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TV도 없었어요. 전화기는 벽에 붙어 있었고 긴 선이 달려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 장 또 여러 장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곳에 서서 말을 시작했을 때 그 모든 원고를 10분 만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나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면 가서 그중 한 번의 모임을 인도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세례 준비 모임이 진행 중이라면 목사님께 가서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쩌면 그중 한 번의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전도 집회가 있다면 시작할 때 건강 강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해 보세요. 기회를 요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재능을 더 발전시키고 여러분은 성장하며 번영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의 강연 제목은 새 세대입니다. 저 위에 제목이 있고 저희 웹사이트와 제 이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본인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보내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낯선 분들에게서 이메일을 많이 받아서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세대입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미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에 대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과 사람들이 어떻게 가라지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와 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새 세대입니다.
이 설교를 전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제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신다면 집에 가셔서 직접 성경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돌지만 반드시 성경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글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이 아침 우리의 모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일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이곳에 오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계곡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오늘 아침 미들턴에 와야 한다는 확신을 저희 마음과 생각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복음 전도 집회의 약속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구원받을 귀한 영혼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생명의 떡을 나누며 이 새 세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 분명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이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이곳을 떠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저를 대신해 말씀해 주시며 오늘 아침 이곳에 오직 주님의 영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폭력을 품은 자들을 멀리 하시고 오늘 아침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은 매우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운동과 철학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절망의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서, 그리고 점점 더 죽음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데올로기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 애쓰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계주의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운동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해방, DC 해방,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트랜스젠더의 생명도 소중하다와 같은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LGBTQ 권리운동과 성혁명에 참여해서 사회정의전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역,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절망의 철학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이 운동, 저 이데올로기 혹은 어딘가에 떠도는 그 생각 속에서 필사적으로 의미와 목적,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념에 의해 촉발된 폭력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샬럿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처럼 한 젊은 남성이 들어와서 여러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총으로 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에 의해 촉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념에 의해 촉발된 폭력을 목격하고 있지만 점점 더 FBI가 허무주의적 폭력이라고 부르는 현상도 보고 있습니다. 허무주의적 폭력적 극단주의, 여기서 허무주의란 에나힐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허무주의자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목적이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고 어떤 목표나 의의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 믿는다는 뜻이. 당신이 살든 죽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허무주의자이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허무주의적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선하고 순수하며 무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목적이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의 특정한 인생 철학과 모순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구 사회는 우리 눈앞에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아이다호 산맥에서 생존 준비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겠지만 마약이나 술, 포르노나 성, 혹은 NFL이나 NBA에 빠져 도피해야 할까요? 그게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일요일마다 9시간을 NFL을 보며 이 세상에서 도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폭력이 만연합니다. 매주 격주마다 또 다른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학교 총격, 또 다른 암살, 또 다른 살인이 벌어집니다. 거리에는 절망과 중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가족 해체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 세 가지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룰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할 첫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길을 잃은 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이로움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의 여정입니다. 벌써 12시 20분이네요. 시계에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세 가지 단계는 절망에 빠진 이들, 교회 안에서 길을 잃은 이들, 그리고 경이로움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절망에 빠진 첫 번째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1960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은 정말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어쩌면 설계상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거부하는 것으로 18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지적운동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진실되고 입증 가능하고 증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에는 두 가지 핵심 신념이 있습니다. 여기 시니컬 이론들, Cynical Theories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께 그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시니컬 이론들입니다.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플럭, 크론, 린지 저자들이 썼으며 떠도는 이데올로기들을 다룹니다. 이것이 가정에 영향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학교, 인터넷, 할리우드, 음악에서 이런 시니컬한 이론과 철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지식이나 진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급진적인 회의주의며 문화적 구성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 일처제가 문화적 산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일부 일처제는 문화적 산물이다. 그것에는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효과가 있어 보여서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진리는 당신의 문화적 관점에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는 강력한 정체성 집단과 위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오직 엘리트와 권력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 내에서 허용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중요한 것이 개인으로서의 당신에서 우리가 지금 정체성 정치라고 부르는 것으로 초점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정체성 정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정체성 정치에서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속한 집단이지 개인으로서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도덕적인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공동체의 축복이 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일에 정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폭력보다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잘못된 정체성 집단에 속해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악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즉 인그룹, 선호되는 정체성 집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타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불량배, 살인자, 마약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선호되는 집단에 속해 있는 한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좋아요. 좋은 예로 조지 플로이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마약상이었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으며 임신한 여성의 배에 권총을 겨눈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호되는 정체성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는 성인군자일지라도 잘못된 정체성 집단에 속해 있다면 영원히 악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뒤섞이면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모던 세계에는 네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의미 있는 경계가 흐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경계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경계를 흐려야 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체계는 약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억압자의 도구이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여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그렇죠. 요즘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페미니즘은 사회에서 여성의 완전한 법적,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에게 그럼 실제로 여성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자로 정체화해요. 아니 그런데 여성이란 무엇인가요? 이제는 아무도 여성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성의 완전한 법적 평등을 추구하면서도 여성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다면 당신의 이념이나 철학이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참고로 트랜스젠더리즘을 가져온 것은 바로 3세대 페미니스트들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이론의 세 번째 함의는 모든 문화가 동등하며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두드리는 것과 모차르트의 교향곡이 도덕적 가치, 지적 능력,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술 면에서 모두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생각은 개인이 집단 정체성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개인으로서 누구냐가 아니라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워싱턴 행진 연설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중 하나는 언젠가 내 손주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꿈은 현대 이론가들에 의해 완전히 거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그의 손주들이 인격이 아니라 피부색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 킹을 기념하고 마틴 루터 킹 데이도 있지만 실제로 대중문화에서는 그가 추구했던 가치를 정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말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퍼지게 되었을까요? 혹시 어릴 때 에이번리를 본 적이 있나요? 빨간 머리엔 앤 오프 그린 게이블즈. 네? 혹시 빨간 머리엔을 억지로 본 분도 계신가요? 좋아하셨나요? 아, 그래요. 자매님 잘하셨네요.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영국에서 자랐는데 대학에 가서야 전쟁 배급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됐죠. 참고로 이건 농담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평일에는 마가린을 먹었어요. 마가린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만든 전시 발명품이었거든요. 버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들은 마가린이라는 화학 혼합물을 발명했죠. 하지만 안식일에는 진짜 버터 한 덩이 4분의 1파운드짜리 버터를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4분의 1파운드짜리 버터를 꺼내오면 4명의 아이들이 모두 진짜 버터다 엄마라고 했죠. 그러면 엄마는 쉿 얘들아 조용히 해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평일에도 버터를 먹고 싶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죠. 안식일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자랄 때는 TV가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댁에는 TV가 있었죠. 작은 흑백 TV였어요.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할아버지를 뵈러 갔죠. 크리스마스 식사 후에는 15분 동안 여왕님의 연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남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죠. 보시다시피 부엌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가득했고 크리스마스에는 항상 최신 제임스 본드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BBC2에서는 빨간 머리앤이 방영됐죠. 그리고 그 집에서 벌어졌던 논쟁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남자들은 설거지를 피하고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보고 싶어 했고 모든 여자들은 빨간 머리 앤을 보고 싶어 했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부엌으로 쫓겨나서 크리스마스 점심 식사 후에 어질러진 것들을 치워야 했어요. 저는 빨간 머리 앤을 정말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1년에 단 하루 제가 TV를 볼 수 있는 그날을 빼앗아가는 존재였으니까요. 1년에 단 하루 저는 화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특별한 무언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제 두 여동생은 빨간 머리앤과 그녀의 온갖 모험과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저는 그 존재가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처럼 빨간 머리앤을 싫어하는 남자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제 딸이 어렸을 때 우리는 여름 휴가 때 누군가의 집에 갔는데 비가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딘가에 있는 오두막에 갇혔고 거기에는 에이번리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에이번리를 봤는데 이건 빨간 머리앤과 비슷하지만 몇 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이번리 시리즈를 보면 항상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에이번리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새로 들어오는 기술관을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기든 수돗물이든 실내 화장실이든 도로의 격자문이든 통조림 공장이든 뭐든 말이죠. 그리고 에이번리 시리즈 전체는 1870년대, 80년대, 90년대, 19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과 어떻게 씨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항상 낙관적인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새로운 기술이 삶을 훨씬 더 나아지게 해줄 거라고 늘 기대하죠. 그리고 시리즈는 1914년에 끝이 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그 젊은 소년들 중 한 명이 해군에 입대해서 프랑스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에이번리나 빨간머리 N 시리즈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술이 사회적 진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으로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 사람들은 기술의 환멸을 느끼게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원자폭탄을 가져왔고 민주주의가 아돌프 히틀러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와 굴라그를 가져왔죠. 그래서 1900년대 초 세기 전환기의 진보를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1960년대에는 인류에게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두하게 된 것이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무것도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에 대한 절망의 철학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무것도 목적이나 의미가 없으며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믿고 결국 당신을 허무주의적 절망 상태로 이끕니다. 이제 창조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두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향한 목표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목적을 주셨을 때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잠깐 성적 친밀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이상적인 계획에서 성적 친밀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독점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누구와도 아닌 둘 사이에서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기쁨과 희망을 담아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부부 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훨씬 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은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 세계관에서는 아무것도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부부관계나 육체적 행위 자체가 곧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가장 친밀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당신의 성적 정체성, 젠더 표현, 즉 일부 사람들이 소지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신 존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만약 그것이 당신 존재의 가장 친밀한 부분이고 그 자체를 넘어서 아무것도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즉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적 관점이라면, 인생에서 그게 전부라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표현이 곧 당신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비폐식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성적 정체성과 젠더 표현의 다양성, 초콜릿 케이크라고 밝힙니다.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로 정체성을 밝힙니다. 제 말은 이런 것들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의미를 찾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세상은 철학적으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혁명,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혁명의 절망의 요람입니다. 그리고 성혁명에서의 의미 추구는 오늘날 미국의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절망의 근본 철학에 의해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미와 정체성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나는 이 그룹에 속해 있거나 저 그룹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이고 내일은 이성애자이고 어제는 또 다른 성 정체성이었고 다음 주에는 내가 무엇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있지만 의미와 목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이 모든 철학은 그 자체로 기반이 잡혀 있습니다. 그 근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의미 없습니다. 쥐든 인간이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산을 오르든 가장 빠른 100m를 달리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의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이든 평생 감옥에 있는 살인자이든 상관없습니다. 포스트모던 철학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세계관에서는 누구와 사랑에 빠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의 철학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 철학들은 변형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비판 이론들에서 말이죠. 탈식 민주주의 이론, 퀴어 이론, 비판적 인종 이론, 장애 및 비만 연구, LGBTQ 연구, 그리고 교차성 및 트랜스젠더리즘이 등장하는 비판적 젠더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 이론들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비판 이론에 쓴 열매입니다. 이 비판 이론은 60년대의 포스트모던 이론에 적용해서 비롯된 것으로 프랑스 실존주의에서 태어났으며 본질적으로 절망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많은 운동들이 기반하고 있는 절망의 철학입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인류는 본질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도덕적 절대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살든 죽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목적, 옳고 그름, 중요성의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면 나도 중요하지 않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현대 세대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과 이 절망의 철학에 빠진 이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의점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동의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류는 목적을 가질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공통의 출발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들이 파푸아 안뉴기니에서는 사람들은 애니미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그 영혼들이 조상들의 영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애니미스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과 애니미스트 모두 타락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타락한 영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데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 삶에서 내쫓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니미스트들과 이 세 가지에 대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영들을 삶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요? 애니미스트는 돼지, 버팔로, 닭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갈보리에서 한 번의 영원한 희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바로 여러분을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구속하는 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처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갈보리에서 단 한 번 드려진 희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세 가지 점에는 동의하지만 해결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의 한 예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독교적인 선택지나 해결책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공통된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현대 세대와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된 출발점은 우리가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목적이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님도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방향 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의 세상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국 팝그룹 퀸의 노래를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그들이 죽기 직전에 리드 싱어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에이즈 진단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즈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The Show Must Go On 이라는 노래를 썼습니다. 이 노래를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신다고 손들지 마세요. 알겠죠? 그걸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 제목이 바로 The Show Must Go On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사실 우리는 이런 팝 그룹들을 그냥 가벼운 존재로 생각하곤 하죠. 아닙니다. 그 노래들 중 일부의 가사는 정말 심오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각 절의 마지막 줄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 한 남자가 신도 없이 의미를 찾아 헤매는 남자가 쓴 곡입니다. 이 노래는 비극입니다.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텅 빈 공간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버려진 장소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겠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두 번째 절에서는 또 다른 영웅, 또 다른 무의미한 범죄, 그리고 팬터마임의 커튼 뒤가 나옵니다. 포기하지 마. 이제 더 이상 이걸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후렴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해. 쇼는 계속되어야 해. 예 하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 부분은 생략할게. 내 마음은 무너지고 화장은 번질지 몰라도 내 미소는 계속 남아 있어요. 세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모든 것을 운에 맡깁니다. 또 다른 가슴앓이, 또 다른 실패한 사랑.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나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제 곧 모퉁이를 돌아설 것만 같아요.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지만 안에서는 어둠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아파하고 있어요. 그 노래는 오늘날 9만 명이 가득 찬 축구 경기장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노래의 가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 절, 각 구절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이상 이걸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에서는 어둠 속에서 나는 자유를 갈망하며 아파합니다. 이로 그룹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약을 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수는 1000명이 넘는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에이즈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에서 여러분은 의미와 목적을 향한 인간 마음의 외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길을 잃은 젊은이들을 위한 찬가이며 오늘날 현대세대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념하지 않고 절망과 죽음을 찬양하는 사회에서 태어났으며 그것이 우리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보이고 또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법도 배웁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사랑의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중요성을 향한 인간의 마음의 외침은 오늘날 길을 잃은 세대를 지탱하는 절망의 철학과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세대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세상은 반짝일지 몰라도 그 모든 거품은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아무것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절망에 빠지지 않은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는 교회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집중해서 다루고 싶은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본문을 어디에서 썼을까요? 바울은 이 글을 죽기 직전에 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로 그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네로에 의해 참수되기 직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에서 그는 자신이 곧 하나님께 제물로 전제로 바쳐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고 네로에 의해 처형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 바울은 터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비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2장에서 그는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며 교회 안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고통스러운 때가 올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스러운 때라는 구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왜 제가 그 부분에 밑줄을 그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동사 카이로이 칼레스토이, 즉 고통스러운이라는 단어, 칼레스토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두 귀신 들린 자에 대해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사나움이 있을 것이고 거의 귀신 들림과 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 자체는 어렵고 폭력적이며 위험하고 견디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상황이 어려울 것이고 위험할 것이며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악령의 영감을 받은 폭력의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8장 28절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행실은 어떨까요? 그 답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모욕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비인간적이고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고 방탕하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무모하며 자만심에 부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목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바울은 두 개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두 개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구절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구절로 끝맺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로 끝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이 짧은 구절의 나머지 부분을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그들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끝이 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바울이 교회에 대해 말한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며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 둘, 처음 5단어에서 이 부분은 자기애가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히 다룹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여러분에 대해 말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에는 그리스어를, 오른쪽에는 그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을 넣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말하듯이 사랑은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는 뜻입니다.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문자 그대로 은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는 젊은 설교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며 다음 단어는 자랑하는 자, 즉 자신이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자아가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는 교만한 또는 경멸하는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엄청나게 판단적이며 남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정한 이른바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묘사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블라스페모 블라스피머는 비방적이거나 신성모독적입니다. 왜 신성모독적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당신 마음의 왕좌에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는 당신의 삶이 신성모독의 삶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좋은 일만을 합니다. 얼마 전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경고했었죠 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내 딸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거울 앞에서 보내게 될 때가 올 거라고 경고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 순간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시간에 인사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 외의 시간에는 딸을 거의 볼 수 없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기애와 서로의 셀카를 찍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셀카만 찍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멋지게 꾸며주는 작은 앱들까지 사용합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유튜브 영상에서였는데 한 여성이 저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부탁인데 조언 좀 해주세요. 피부 관리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어떤 피부 관리법을 쓰시나요?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댓글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장난스럽게 답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분이 여성이라는 건 알지만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모를 테니까요. 제 컴퓨터에는 얼굴에 주름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소프트닝 필터가 켜져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줌에서 그런 기능을 써보신 분이 있을 텐데 얼굴을 좀 부드럽게 보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여성분께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좋은 건강관리와 피부관리의 비결은 매일 아침 습식 면도를 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제 조언을 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드린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자기애와 자기 홍보의 유행병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자기 집 안으로만 틀어박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셜미디어 속에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 현상은 특히 10대 소녀들 사이에서 두드러집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10대 소녀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이상적인 디지털 자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제의 자신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10대들 사이에서 이런 고립주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보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내 디지털 모습을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이 본문의 다음 부분은 가족관계, 특히 젊은이들이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하나, 둘, 셋, 5개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10대들과 어린 아이들이 특히 교회에서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가 말하는 첫 번째는 그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5번째 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각각의 단어들이 있는데 포인터가 화면에서 작동하지 않네. 하지만 첫 번째, 즉 감사하지 않는이라는 부분 다음에 감사함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각각의 그리스어 단어들은 모두 아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관계가 특징 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 존재함으로써가 아니라 좋은 것이 결여됨으로써 특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없고.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아라는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 안의 가족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즉 선하고 순수하며 고귀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들이 없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한 첫 번째는 그들은 감사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카리스토이, 즉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젊은이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지, 오늘날 10대가 된 경험이 어떤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혹은 여러분이 10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지에 대해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하지 않는 풍조, 즉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권리의식이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나에게 해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팽배해질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나는 이것을 위해 일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당연히 내 것이다. 나는 부유한 사회에서 태어났다. 나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부유한 사회의 결실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가 다음으로 사용하는 동사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이다. 더 나은 번역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이 없다는 것이다. 가정들, 특히 기독교 가정들 안에서만. 마지막 때가 되면 바울이 로마서 3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가정 예배에서 존경심이 없다.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부르심을 거부한.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사용하는 다음 형용사, 즉 자연스러운 애정이 없다는 표현을 살펴본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이것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 사이에 자연스러운 애정, 가족에 대한 충성심, 이런 유대들이 점점 약해진다. 네가 내 혈육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챙길 거야. 이런 유대감이 점점 약해지고 약해져서 결국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마지막 형용사는 이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대화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합리적인 논의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완고하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해야 해. 아니면 나는 집을 나가버릴 거야. 바울은 교회 안의 가정들을 이렇게 묘사한다. 마지막 때에는 감사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자연스러운 애정도 없고 이성도 없고 타협이나 어떤 논의에 대한 의지도 없다. 바울이 여기서 마지막 때의 교회를 위해 이 목록에 넣은 마지막 몇 마디다. 제가 저기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 관계보다는 반사회적 행동과 더 관련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기독교 가정들에서는 그들이 디아볼로이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악마를 의미합니다. 악마라는 단어는 중상자, 즉 남을 헐뜯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그들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는 9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진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진리가 공공장소에서 멀어진 사회에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충분히 자주 하면 요즘에는 그게 언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고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밀어붙이려 하며 사실이 그들의 이야기와 맞지 않으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또한 다음 형용사는 절제하지 못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은 해석은 그들이 오직 쾌락만을 위해 살고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도덕적 절제 없이 도덕적 방종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내부의 도덕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국 역시 외부의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덕적 타락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야만적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는 인간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잔인한 폭력을 드러내며 서로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어는 선한 것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다른 선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이들의 거룩함이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에 혐오감을 느끼는 교회와 사회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도덕성과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를 지지해주는 집단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분열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미국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일원이거나 퍼리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면 종종 자신의 친가족보다 그 커뮤니티에 더 많은 충성심과 사랑, 공감,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배신자들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유다와 같습니다. 즉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마지막 몇 개의 동사와 형용사는 1절에 무모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에서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안녕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만한, 거만한 또는 교만으로 가득 찬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록의 처음에 나오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한 이 묘사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교회에서는 그 질서가 뒤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나중에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지막에 사랑할 때 그 중간에 있는 이웃은 결국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줄어들게 되는 차가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이득이 될 때만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내게 유익이 될 때만 당신을 돕고 곁에 있겠지만 당신 곁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서지 않을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의 내 위치에 손해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 교회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지만 그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돈,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이것은 경각심을 주는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안식일 학교에서 거울을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농담은 제쳐두고 이제 정말로 거울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들보다 뒤처져 있지는 않은가요? 이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2장 8절을 보면 그들은 담보로 잡은 옷을 깔고 모든 제단 곁에 누우며 자기들의 신의 집에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과한 벌금으로 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배신해 왕국인 북쪽으로 보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즉 선지자 요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위대해졌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한때 다스렸던 거의 모든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 동안 경제적 호황이 있었지만 사회 내에는 불의도 함께 번성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초하루와 정한 절기를 내 영혼이 미워한다. 그것들은 내게 짐이 되었고 내가 그것을 견디는 것이 지겹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나는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 너희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하며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위를 제거하고 악을 그치고 선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고 압제받는 자를 구하며 고아를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호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예루살렘 성전 안식일 예배에 관심 없다. 너희가 폭력에 가담하기 때문이다. 한 주 내내. 사실 이사야 58장에서도 너희가 예배를 위해 모이지만 예배 중에도 너희는 예배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밖에 나가 이웃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모스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앤드류스 대학에 최근에 남편을 잃은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저를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그분이 비디오로 보여주셨는데 4-5마리의 큰 마멋들이 그녀의 정원 한가운데에 구멍을 파놓았더라고요. 그 구멍이 대략
지름이 약 2피트쯤 되고 마치 누가 지구 중심까지 뚫어놓은 것처럼 곧장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너무 걱정이 돼서 저한테 전화하셨고 저보고 제발 이것 좀 처리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이죠.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거기에는 그런 마못들이 마치 집단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전혀 안 드실 거예요. 그녀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림교인 아니라면 받았을 거예요.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재림교인이시고 특히 과부이시니까 비용을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수입이 하나뿐인 것도 알고 있고 진정한 종교란 어려움에 처한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과부이신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료로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매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 아내가 앤드류의 직장을 그만두고 송별회를 했을 때 이 사랑스러운 자매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아내의 남편이 과부인 자신을 위해 무료로 모든 마못들을 잡아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녀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다시 정원을 가꿀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종교란 우리 사회에서 약하고 목소리가 없는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앉아 있는 것에 그리 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긴 하지만 그분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종교의 형식과 종교의 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그리고 방탕함이 가득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종교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 안에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종교의 형식은 있지만 종교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형식과 실천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원하시는 내면의 변화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 없는 종교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참된 종교는 형식과 능력을 모두 결합합니다. 내적인 능력 없이 단지 외적인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내면은 변화되지 않았고 성령에 의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율법주의일 뿐입니다. 나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모두가 저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가정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위선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종교의 형식이 없고 내적인 변화만 있다면 당신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감상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참된 종교는 변화된 마음에서 비롯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란 하나님을 사적으로 또 공적으로 예배하며 그 결과로 이웃에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형식도 가지고 있고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종교의 힘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못한 것은 모두 무가치하며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 속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말세의 교회의 모습을 묘사할 때 저는 그 거울을 제 자신에게 들이대고 주님,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를 묘사하는 것입니까? 이 형용사들 중 일부가 저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은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질문들 속에서 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에 대해 정직해지시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지십시오. 만약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깨닫게 하신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깨달음에 귀 기울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주님,
오늘 이 순간부터 변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저는 자신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단지 종교의 형식, 즉 안식일에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의 능력이 제 내면 깊은 곳부터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싶지 않고 감상주의자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거듭난 제자가 되어 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칙을 반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잃어버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세대는 예배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아침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가라지의 일부가 되지 않는 법,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고 삶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알곡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죠. 이것이 오늘 아침 나눴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14만 4천 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볼 본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 자매님이 성경 봉독 시간에 읽어주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이마에 그것을 받지만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떨까요? 마지막 때에 그들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소리는 수금 연주자들이 수금을 타는 소리와도 같았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보호자 앞과 내 생물 앞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4만 4천 명에 대한 묘사로 돌아옵니다. 성경에는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순결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첫 열매로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았으며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 그 장의 처음 8절에 등장하며 이는 그들의 인침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투쟁에서 선과 악,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탄, 양심과 강요 사이의 바람이 풀려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침은 마지막 위기 속에서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며 14만 4천 명의 인침이 완료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구절을 보면 맨 처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절을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최근 도쿄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를 본 분 계신가요? 육상 선수권 대회 말인가요? 아니요, 그렇군요. 여러분 중에 올림픽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승하면 어디에 서게 되죠? 시상대 위에, 맞죠? 1등, 2등, 3등이 있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그리고 우승자는 시상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구절은 최후의 위기를 견뎌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마지막 충돌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진 경제적 명령과 사형 선고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견뎌냈고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서 승리자로 서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들의 시상대입니다. 이곳이 바로 승리자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올림픽에서 1등, 2등, 3등이 오르는 시상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상대 위의 승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과 함께, 즉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하듯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는 14만 4천 명이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여기 14장 1절에서는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자들과 비교되는데 그들의 성품은 사탄과 그의 악마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서 가라지의 비유에서 가라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14만 4천 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라지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성령의 권면에서 물러나 사탄의 지배에 자신을 내어준다면 14만 4천 명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성령께서 자신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길 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성품은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위기를 통과했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대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와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묘사하는 다음 붉은 글씨 부분에는 그들이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몇 년 후에 종종 재회를 갖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적 있나요? 네? 네, 그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군인들은 종종 재회를 갖고 어딘가의 호텔에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와 전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겪었던 피와 희생, 땀과 눈물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경험을 함께 견뎌냈다는 것을 나눕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그 군인들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고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항상 그 그룹의 외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나요? 당신은 항상 외부인입니다. 하지만 그 전투를 함께 겪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찬가가 있고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투를 함께 이겨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마지막 위기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14만 4천 명만이 예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전우입니다. 그들은 함께 해냈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지구와 타락한 인간들에게 퍼부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명령과 죽음에 이르는 박해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전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겪었기 때문에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공유합니다. 그것은 함께한 특별한 유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위기를 겪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그 마지막 위기를 통과할 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감과 친밀함, 신뢰, 존경, 사랑,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나를 지켜줄게 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그 마지막 위기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노래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14만 4천 명이 모두 남자이고 여자들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계시록 7장의 12지파에서 각 12영명씩 뽑힌 유대인들입니다. 7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12지파 중 10지파가 누구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역사의 안개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 즉 순결한 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럽히다라는 동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
더럽히다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도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는 또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도 사용되며 우리의 의의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만을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붙잡은 자들입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과 속임수 그리고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에 있어서 바늘이 북극을 가리키듯 의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악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 더럽히다는 아우리스트 시제로 쓰였습니다. 영어에는 더 이상 그 시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점까지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언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가 바로 마지막 위기입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고 바늘이 북극을 가리키듯 의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위기 속에서도 양심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양심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양심을 타협하면 내일도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남들과 잘 지내기 위해 그냥 따라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내일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작은 결정들, 작은 도덕적 결정들에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요? 세금 문제에서 정직할 것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우자를 대할 것인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분이 당신에게 확신시키는 대로 행하십시오. 성령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그것을 성경과 대조해 보도록 배우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들은 누구일까요? 여자는 바벨론의 음녀, 즉 교황권과 그녀의 배교한 개신교 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온 것이며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빌리지교에서 열리는 요한계시록 17장 컨퍼런스가 있다는 점입니다. 몇 주 후 아마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릴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고 수십 명의 발표자가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벨론의 음녀, 즉 교황권 타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타고 있는 이 7머리의 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고대 바벨론, 그리스, 메데바사, 로마 등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나라들입니까? 아니면 1929년 라테란 조약 이후 교황권이 재건되고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 살았던 교황들입니까? 그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7머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컨퍼런스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파고들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2, 3년간의 컨퍼런스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바벨론의 음녀와 그녀의 배교한 개신교 딸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세상 나라들과 함께 거짓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미국과 교황권이 인류 전체에게 거짓 예배를 강요하기 위해 공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찰리 커크의 살해 사건이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죽음을 보게 되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가 한 모든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합니다. 그는 말하자면 짐승의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미국의 공공부문 캠퍼스에 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의 핵심 도덕성을 도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주 또 매주 저는 그런 순수한 도덕적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추모식에서 제가 또 본 것은 미국의 정치적 권력과 개신교가 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고문인 스티븐 밀러가 우리는 로마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종류의 용을 깨웠는지 전혀 모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종류의 용을 깨웠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쟁투라는 책에서 일요일법과 신앙의 강요가 의회가 추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호소와 요구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올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또한 무신론적 허무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과 찬양 시간에 언급되었듯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시계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계추는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고 오늘은 그 흐름을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 즉 양심의 강요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충성하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말입니다. 곧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닥칠 이 마지막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서는 사람들을 두실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처녀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바티칸, 즉 바벨론의 음료와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녀와 어떤 거래도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로마 아래에서의 재통합을 목표로 하는 바티칸과의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왕들, 즉 유엔과 동맹을 맺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유엔과 그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해석할 때 이 여인이 세상의 나라들, 즉 왕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나라들이나 왕들과 어떤 동맹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동맹은 항상 타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보고 오직 그분의 음성에만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사결정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트위터나 X에서 최근에 화제가 된 분노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화제거리는 폭스나 CNN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침 묵상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의 음성을 직접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아듣는 법을 배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일상적인 묵상에 투자하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마십시오. 젊은이들, 혹 하나님이 말씀을 못 듣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듣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하세요. 조금씩 한 구절씩 한 줄 한 줄 교훈 위에 교훈을 쌓으며 읽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학교에서 오후 3시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읽었었지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묵상에서 읽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아침 묵상을 하는 습관을 배우세요. 읽을 때 아무것도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삶과 성품 그리고 마음속에 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의 순간이 오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암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따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위기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며 보좌 중앙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눈물을 아시며 내가 그분께 충실하다면 언젠가 우주의 창조주께서 내 마음에 십계명을 새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세상이 짐승을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하며 그것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화이트 자매는 이것을 대쟁투에서 설명하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의 때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환난 때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앞서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쏟아질 때 중보자 없이 서 있었지만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황폐해진 땅을 보았고 태양이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고통과 굶주림, 목마름을 견뎌냈지만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요한계시록 7장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새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결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미국의 많은 이들처럼 절망 속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운동이나 저 이념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잃거나 분홍색이나 파란색으로 염색할 수도 있습니다. 돼지처럼 혼란스러워져서 코에 중격 피어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민족주의자나 세계주의자, BLM, 트랜스, 트랜스타, 안티파, 트랜스파, 퍼리 운동 등 무엇이든지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절망 속의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 남아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지만 그 능력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남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의 확신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여러분의 인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로 분류될 것입니다. 혹은 경이로움 속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어린 양을 따르는데 두 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디로 이끄시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그리 유쾌하지 않은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을 이해합니다.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대서양을 건너는 비즈니스 클래스 편도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위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않겠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주에 대한 신앙과 충성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화이자매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힘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해 14만 4천 명 중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14만 4천 명 중에 들기 위해 힘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시다. 곧 있을 이 전도 집회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해 이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설교자에게는 참석의 존재, 즉 출석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매일 밤 참석하시고 기도회에 오시고 성경 공부 원하는 분들께 후속 조치하겠다고 자원하십시오. 반드시 후속 조치하며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우리는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며 다른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족, 재정, 그리고 시간과 재능,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쏟을 초점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14만 4천 명에 속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가장 거칠고 힘든 순간들,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짐승의 표에 관한 마지막 위기, 강요와 증오,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 시기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폭력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쏟아지는 야곱의 환난의 때도 견뎌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7 재앙이 주변 나라들에 내리는 것을 지켜보게 되겠지만 그 말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대천사의 음성이 외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던 사랑하는 이들의 무덤이 열릴 때입니다. 땅이 열기로 녹아내리고 하늘이 찢어지며 해와 달, 별들이 제자리를 떠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옷을 입고 피로 물든 손으로 흰 말을 타시며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모든 이들, 심지어 오늘날 2025년에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만 재림교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겉만 신앙인이고 능력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재림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정이 험난할 것을 압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여정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여정의 끝이 좋다는 것을 안다면 안전벨트를 매고 이를 악물고 꼭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딸은 10대 때 롤러코스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롤러코스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에 한 번 미시간의 어떤 놀이공원에 가곤 했는데 운동에는 별다른 소질이 없어 보였던 제 어린 딸이 본인 말로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녹아내릴 듯한 더위 속에서도 몇 시간이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서서 스톱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롤러코스터는 몇 분이나 탈 수 있지? 65초입니다. 좋아요, 65초네요. 65초쯤은 버틸 수 있겠어. 3번, 4번쯤 시간을 재봅니다. 매번 65초가 나옵니다. 이제 세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65초를 세면서 버틸 수 있어. 저는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롤러코스터를 탈 겁니다. 곧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를 악물고 버틸 겁니다. 눈을 감고 딸에게 미소를 지을 거예요. 딸도 이를 악물게 할 거예요. 꽉 붙잡고 버틸 겁니다. 눈을 감을 거예요. 숫자를 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왜냐고요? 왜냐하면 롤러코스터의 끝에는 구원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덜컥 멈춰서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정말 끔찍하게도 제 작은 딸이 저를 올려다봅니다. 딸이 말해요. 아빠, 우리 한 번 더 타요. 안 돼요. 저는 2번은 싫어요. 저에게는 한 번의 고난이면 충분하지 2번의 고난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가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어떤 사람들은 그 롤러코스터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끝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끝이 있다는 걸 압니다. 롤러코스터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추고 우리가 단단한 땅을 밟을 때 안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위기의 때를 견딜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온갖 중독과 도피적 행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벅차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그 14만 4천 명에 속하기 위해 힘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대천사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성도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의 조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해 14만 4천 명 가운데 들기 위해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2015년에 미국에서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경건함을 부인하는 교회 안에서도 길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경이로움에 빠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 순간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 순간을 위해 살고 숨 쉬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을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운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선택하십시오. 절망에 빠져 길을 잃은 그 세대에 속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길을 잃은 세대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대는 어린 양을 경이로움과 경배로 바라보며 길을 잃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분은 저를 데리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십시오.